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도 믿지 아니할거늘 어찌 내 말을.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들기 전이나 또 병이 들었을 때 전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벼운 통증이 있거나 피로감이 오거나 사소한 이상 신호를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알고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깊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늘 점검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믿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성장했다면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이제 똑같이 점검을 하는데 오후 예배 때는 어떠한 점검을 하느냐면 이제 오전에는 걸어가잖아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면 이 걸음이 바르게 걸어가기 위한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새지 않기 위한 점검인 거죠.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을 살펴보면 그 이단들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통 교리,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전통 교리에서 점검되지 않아서 나온 것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이 갑자기 이단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정통, 교회에서 파생되거나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근데 그 가운데 점검하지 않아서 변질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 장로교회 배경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질되냐면 예수님의 피조물을 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리에서 교리를 점검하지 않고 자기네 뜻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도 안타깝게 장로교에서 나왔어요. 장로교 계열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원래 이런 장로교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 풀이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구원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자기라고 얘기하죠. 대언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자기라고 말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 권위를 높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아세요? 우리 영천에서 제일 교회 큰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기한 게 뭐냐면 전통 교회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그 안식교 계열에서 파생이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안식교가 사실 1800년대에 미국 북동부에서 그 침례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파생되었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교 자체가 침례교회에서 파생된 이단이고, 그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안상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구원자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잘 보면 어떤 하나님 얘기하죠?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장기자 씨가.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안상홍은요 자기를 구원자 재림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상홍 씨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어머니 하나님은 없었어요. 장기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안상홍이 죽으니까 누가 이제 대두되냐면 장기자가 그 이후에 자기 이제 건세를 입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바뀐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길로 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병자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시기하고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1절부터 47절까지 이 병든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신앙의 점검표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신앙의 점검표가 뭐와 같냐면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내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신앙의 점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날마다 비춰봐야 하는지 보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옆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의 거울인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영광, 사랑, 믿음입니다. 영광, 사랑, 믿음, 이 세 가지의 거울을 말해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고 진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단지 그들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매 순간 비춰봐야 하는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어떠한 거울이냐면 영광의 거울, 인정의 거울이죠. 어디를 한번 읽어보시냐면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영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 없어요. 그게 왜 없을까요? 44절이에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렇죠. 그들에게는 서로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없었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봉사 후에 어떠한 일을 할 때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죠. 그리고 예배 후에 은혜로웠다라는 평가를 기대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으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영광의 종교로 변질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역을 할 때나 설교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알죠. 그런데 신기한 게 내 영광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일까? 아니면 내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많은 성도들이 와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금요철에도 이 정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성전이 꽉 채워지고, 저는 이제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일부 예배가 생기게 해주세요. 9시 예배가 그 정도로만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목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인 건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은 어느 순간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계속 거울을 봐요. 어떤 거울을 보냐면, 이 영광이 누구를 위한 건가? 솔직하게 이 거울 앞에서 저를 비춥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얘기 듣고, 커진다는 얘기 듣고, 타인의 시선에 집중하고 그것에 의식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솔직하게 제 마음엔 저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거 허물이에요. 그거 허울이에요. 그냥 그거 좋은 말 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목사처럼 듣고 싶지만, 저의 내면은 늘 내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러분 그 찐득이 같이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지긋지긋한 그 거머리 같이 저를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너무 공감이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목회를 그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은 사람이 많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고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원래 고은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실 쯤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 목사, 나는 이제
가난한 목사가 못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가난한 목사가 못돼.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사랑하고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대접받고 너무 많이 가지게 되니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정말 큰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정말 이제 새파랗게 들어온 목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큰 어른의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마다 늘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거울을 봅니다. 영광, 누구를 위한 영광인가? 솔직하게 그 거울에서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게 뭐냐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성도님들도 이 중간 경계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되지만 내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그거에 심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결국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인가 지식을 알고 성경을 알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기를 끄니 내 그 영광의 지혜, 그 영광을 따라가다 이단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내 영광을 좋아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울은 무엇이냐면 42절이에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거울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아픈 진단을 내리셨죠.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적 연구, 성경을 너무 잘 알았죠. 그리고 예배와 헌신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요. 인문학자들은 그것을 관심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하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쫓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간한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죠. 이것이 그들에게 곁길로 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도 이 거울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말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경계의 선 안에 있죠. 이 경계의 선 안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를 사랑하세요? 정말 정직하게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거울을 살펴보면 때로는 돈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때는 자녀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성공입니다. 그 어느 때는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8개, 9개 교회를 막 옮겨 다니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어느 때는 정말 저를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받는 거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돈을 많이 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때 신방비 주지 말라고 하는 거, 도서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신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축복해 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데 돈을 받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의 신방을 가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는데, 근데 여러분이 도서비를 줘.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무당 같은 거예요. 이게 전 봐주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게 특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희 빌라에서 옛날 사택, 저희는 전에 있던 교회는 보조를 해줬어요, 돈을. 그러면 저희가 집을 구하고 거기서 사는데, 아침마다 나오면 저한테 인사하시는 어떤 그 폐지 줍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폐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폐지를 줍는데 너무 깔끔해. 약간 정장은 아니지만 너무 깔끔하게 입고 이제 폐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인가 보다.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안면을 텄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를 옮겨가지고 부목사가 이제 교구를 옮기는 그런 교회였는데 바뀌었는데, 신기한 게 그분이 우리 교구였던 거예요. 그 폐지 줍는 분이. 신방을 갔거든요. 3만 원을 봉투를 내미셨어요, 도서비를. 그게 같이 갔던 원사님 지역장한테 나 이거 못 받는다고. 내가 저분 폐지 줍는 거 봤는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고. 여러분 3만 원이면 그분 열흘치 노동값이에요. 근데 그때 지역장님이 저한테 꼬집으면서 안 받으면 저분이 무안해하고 오히려 싫어한다고. 야, 그 3만 원을 받고 오는데요, 피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만 원 어떻게 썼을까요? 다음 집에 갔는데 외국인 노동자 그 가정이었어요. 거기 아기가 아파서 병원비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나 담임되면 이거 안 해야지. 나 담임되면 무조건 신방 가면, 그러니까 장례 무슨 결혼식 이런 거는 따로 이제 어떤 수고를 목사들이 하니까 그때 돈을 주시면 그것도 그냥 적당히 주시면 받겠지만, 신방은 아니잖아요. 난 담임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8년 있는데요, 제가 나올 때 부자 동네에 배정이 받았는데, 놀라운 게 매년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동네 가니까 은근히 바라는 제 자신을 봤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2년 동안 그 구역을 하는데, 돈을 신방을 하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줘요. 많이 준다니까요. 진짜 많이 줘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안 줘요. 나오는데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줘야 되는데 봉투 안 주네. 와, 제 자신을 봤어요. 나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다. 사실 이제 아내한테 나 목회 못 하겠다, 이게 내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 경계선에 있어요. 이 경계선에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구역장님한테 신방할 때, 제가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이 돈에 대해서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의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왜 여러 가지 일들을 왜 했겠어요? 이 돈의 값어치가, 하나님, 내가 이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이 값어치가 얼마나 성도들한테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죠. 처음에 구역장들 모여서 제가 한 게 뭐였을까요? 신방 갔을 때 뭐 주지 마라? 도서비 주지 마라.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아내를 사랑하시고 저희 딸을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그거 다 모아서 헌금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걸 점검해야 돼요. 어떤 점검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점검.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방 가면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10원 한 장 주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빠져요.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 눈물이 나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돈인가? 나의 시간인가? 나의 직장인가? 아니면 나의 신념인가? 나의 이념인가? 내가 드러나는 것인가? 내 자녀인가?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거울입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45절부터 4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내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거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대가였죠. 그들은 모세를 누구보다도 존경했어요. 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모세가 말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을 믿었지만 율법을 가리키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믿음의 문제는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성경의 지식은 방대했어요. 그의 말씀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방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 거죠. 모세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 그 위에서 자기 의를 세우기를 바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이 봉사와 이 모든 헌신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봉사이고 은혜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나오는 봉사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헌신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뭐가 있을까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받아요. 봉사하면서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날수록 감사 대신 의무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 대신 피로감이 쌓여요. 그리고 결국 봉사는 지속되지만 뭐가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 저의 민낯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대입해서 설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다? 나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뒤에 있던 목사님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목사님은 병원 신방이 많았어요. 병원 신방이 많았어요. 병원에 맨날 불려다녀. 아픈 분들한테 맨날 불려다녀. 그런데 얼마나 많았는지 열이 받았나 봐요. 목사님이 맨날 병원 신방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뭐 설교 준비한다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가방을 팍 던지면서 하는 말에 제가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 내가 기도한다고 나. 병원 신방 갔던 그 목사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 거면 그냥 알아서 낫지. 약 먹으면 낫지. 왜 나만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 병원에 가는데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1년 동안 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1년이 아니고 그 전에도 1년을 쉬었어요. 2년을 쉬었어요. 나이가 45 넘어가는데 부목사 나이 이제 갈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데 딱 나간 날부터 제가 뭘 걱정한지 아세요? 야, 우리 가정 이제 어떡하지? 나 사역 어떡하지? 제가 아내하고 저희 딸을 보면서 그 밤에 울면서 야, 이제 어떻게 먹게 살리지?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을 얘기해 놓고 막상 믿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믿음 없음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다고 말했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 수많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막상 내가 믿음의 현장 가니 먹고 사는 것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기도했을까요?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주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다. 설교하면서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설교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영혼들을 바꾸고 영혼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고요. 신념으로, 내 학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맞닥뜨릴 때에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자였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거울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 가운데 나가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고 점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분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어떤 분이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그 남자분이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설교를 틀어놨어요. 자랑할게요. 제 설교를 틀어놨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우증이에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그 의식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의식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동시에 설교가 옷자락을 잡는 설교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이분이 이거를 묵혀놨다가 제가 떠날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생명을 주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그 대형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믿음 없는 그 마주한 그 믿음 없는 거울이 믿음의 거울을 보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마주하면서 내 자신이 믿음이 생기면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설교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도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랑, 믿음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사랑하는 거, 믿음, 그 거울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민낯을 보셔야 돼요. 진짜 민낯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 거울로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민낯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취했던 모습,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없었던 것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던 민낯이 여러분에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금요철의 기도, 수요예배의 기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 받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갓난아이 때는 그거는 돼요. 근데 이 오후 예배 정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정도 나오는 여러분은 청년이고 아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 사람의 영광이 돌리는 교회인가?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경험치와 경험에 갇힌 현실 속에 갇혀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건물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게 할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게 할까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은혜, 복, 지혜, 능력. 왜? 그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 우리의 모든 행사, 예배가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그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지혜와 복과 은혜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울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거울이요? 영광의 거울, 사랑의 거울, 믿음의 거울. 그래서 늘 사역 끝나고 보시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날마다 바른 길 가셔서 우리의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